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름의 뜻이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라멕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로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라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다른 사람에게는 한 명의 아내가 충분하지만 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결혼한 여자의 이름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아내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람에게 두 아내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내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그들의 업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과 그의 두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인류 문명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는 농사와 목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 동기는 질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동생 아벨에게 질투를 했고 그래서 살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아주셨다면 일어나지 않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사건 이후에 가인은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인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가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인의 관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으로 짓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지킵니다. 인류에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 이후에 라멕 세대에 이르러 인류는 또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심지어 종교도 변화를 겪습니다.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취합니다. 라멕으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가 생겨났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인류는 다시 말하면 한 남자는 이제 여러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수용합니다.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는 비난받는 제도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 많은 후손들과 노동력을 얻기 위한 그들 문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어떤 문화권은 남자가 여자보다 적기 때문에 일처다부제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현대 사회에서도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이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윤리, 그리고 문화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는 것이 문화이며 가치관이며 윤리입니다. 람에게 첫 번째 아내인 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다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장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류는 아내를 선택할 때 외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혼을 위해 남자의 조건, 여자의 외모, 집안 등을 중요시하게 하는 가치관들이, 그러한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다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야발입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는 유발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다시 말해 음악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다는 자녀 둘을 다 성공시켰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들로 키워냈습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어머니 아다는 두 아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냈다,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류는 먹고 사는 일을 뛰어넘어서 부를 추구하며 예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더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해 애를 쓰고, 목축을 하더라도 목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공부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람에게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늘진 또는 그림자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조를 잘하는 아내였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라 또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실라의 아들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금속 가공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기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과계로 가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마입니다.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입니다. 즐거움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는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던 인간이 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을 하게 되고 예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인류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진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입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인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우주까지 날아가는 그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인간의 DNA 속에는 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라는 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관점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윤리,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려진 마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포용력입니다. 그럴 때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변해야 하고 성경 읽는 우리의 관점도 변해야 하는데 이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 포용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